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주제 강의를 맡은 독수리학교 단혜양입니다. 가정의 힘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정말 환영합니다. 한국 IFCJ 교육위원회가 2019년도 봄 그 컨퍼런스를 가정이 살아나는 교회라는 주제로 개최하면서 목회자도 아닌 저에게 이런 주제 강의를 맡기신 것은 저희들의 지난 경험 때문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독수리학교는 올해로 개교 18년을 맞았습니다. 개교 때부터 저희는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정과 함께 가는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는 등하교 학교, 기숙학교를 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야 된다. 그래서 등하교 학교를 하면서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열심히 부모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 약 16년 동안 부모 교육을 해온 것의 열매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때로는 전혀 교육을 받지 않으신 것 같은 요청을 종종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부모 교육을 하는데 도대체 그 부모 교육의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는 원인이 뭘까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던 저희들은 우리의 부모 교육, 저희들이 했던 부모 교육이 자녀를 교육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즉 가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간과한 채 부모가 자녀들한테 뭘 해야 애들이 잘 되지, 뭘 하라고 하셨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획을 새로 짰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자녀 이전에 가정을 하나님이 뜻하신 질서 위에 세워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지난해 1년 동안 부모 교육 과정을 새로 만들어서 진행한 교육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의할 네 강의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하지 않고 부부를 함께 모으고 3개월 단위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의를 한 번 하고 거기에서 나가는 과제를 3개월 동안 집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QR코드로 올리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저희가 학교는 이렇게 교회 같지 않고 점수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은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서 과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를 냈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6년간 추구했던 교육이 맺지 못했던 열매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가정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이기 때문에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지? 애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지? 하는 그런 데 초점이 있다가 그것을 떠나서 그 이전의 뿌리가 되는 가정의 구조, 가정의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더 뿌리서부터 시작할 때 열매들이 신속하게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것만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일인 것을 저희 가정의 힘 팀이 잘 알기 때문에 교회가 앞장서서 각 가정을 견고케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미 임상적인 결과를 낸 교육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된 컨퍼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총 6개의 강의예요. 기조 강연 하나 들으셨고요. 오후에 기조 강연이 하나 더 있고 제가 주제 강의를 4개 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될 텐데 그 내용들을 다 머리에 담으실 수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너무 집중해서 듣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라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내가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들리는 데가 있다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그 중에 마음에 남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꼭 내가 메모해야지 하는 게 있으면 하시고 자료집을 따라가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 자료집 강의 순서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들으시는 겁니다. 들어서 그냥 마음에 툭 남으시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집에 가서 나중에 자료집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 경우에 보니까 자료집 안 보게 되더라고요. 집에 가서 열심히 메모해도. 이제 4강을 한 강사가 계속 하니까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후에는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네, 여러분을 위한 저의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되도록 자리를 뜨지 마시고요. 오후에 3, 4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마지막 강의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제목은 가장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라. 부제는 가장 그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1강에서는 성경을 근거로 가장의 부르심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네, PPT 띄워주시겠어요? 사사기 17장 6절.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말씀 하나를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우리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탄생하면 남편은 가장이 됩니다. 자녀가 없어도 남녀가 결합해서 공식적인 부부가 되면 온전한 가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녀를 낳으면 부부에게는 부모라는 역할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면 저절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남편들 역시 가장의 역할이 특별한 지식이나 노력이 없어도 저절로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회생활과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가장의 위치나 가장에게 부여된 책무도 올바른 지식과 안내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노력과 수고, 반복되는 실행, 시행착오 이런 것들 가운데 바르게 자리매김이 되고 그 역할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속한 가정 현장을 중심으로 제가 가장의 유형을 셋으로 나눠봤습니다. 제가 나눈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전 세대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의 유형입니다. 가족 간의 변화와 급속하게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인 전통 때문에 아직도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사회생활 외에는 가정에서 역할에 크게 관심이 없는 유형의 가장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아버지가 가정의 중요한 일원이기는 한데 애들은 엄마랑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낄 자리가 별로 없는 경우입니다. 애들이 커지면 아버지가 하는 말을 가족들이 성가셔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가족들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때로는 어떤 시도를 하지만 막힌 듯한 관계를 성공적으로 해소시키지 못하고 집안에서는 돈 벌어오는 왕따 혹은 은따가 된 가장들입니다. 은따 아시죠? 은근히 따돌리는 거. 네. 이런 분들의 경우 대부분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나 책임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나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별다른 대책 없이 그대로 가정 생활을 하고 계시는 가장들입니다. 아마 대다수가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집에서 가장으로서 자리와 권위를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가장들입니다.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인정받는 가장들, 소수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유형 혹은 또 다른 유형에 속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그 막연한 그림, 각 사람의 역할에 대한 인식, 가정 안에서의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대부분 자신이 성장한 가정에서 보고 듣고 익힌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라났던 지난날의 그 사회가 공유하고 있던 가치로부터 배운 것들입니다. 거기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오늘날의 사회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가장들에게 영향을 준 그 시대의 가정의 개념, 그 시대의 가치,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의 문화는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들이 자라난 가정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방의 문화와 종교적 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과 시대의 문화 안에서 영유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밀물처럼 덮쳐오고 있는 변화하는 가족관이나 개인관은 매우 강력한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가장들이 자라온 가정과 그 시대의 가족 구성원의 역할, 그리고 오늘 받고 있는 시대적 영향은 이방 문화와 종교의 전통 위에 세속화된 시대의 풍조가 더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장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창조주의 가정에 대한 의도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채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오늘이라는 또 다른 시대적 영향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정들은 이방 종교와 문화에서 비롯된 전통, 그리고 시류를 따라 변하는 세속 문화의 가치 속에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견고하지 않은 터 위에 있는 오늘의 한국의 가장들은 밑둥이 없는 화초처럼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집니다. 그래서 가정들은 든든히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읽은 사사기의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사사기에서 2번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17장의 말씀은 그 배경을 보면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요. 그 집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은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어머니가 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합니다. 나중에 아들 미가가 사실 자기가 그 은을 가져갔었다고 고백하고 어머니 앞에 그 은을 내놓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가 은을 다시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 17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에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아들을 위한 신상을 만들려고 내놓은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 두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만들고 이방 가정 수호신 드라빔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의 아들, 레위인이 아닌 자기 가정의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자기들이 살면서 보고 들은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합해서 만들고 세움으로써
자기들의 집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집이 될 것이라고 바라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 뒤에 성경 사사기 17장 6절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들의 행위를 평가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가정은 지도자가 없는 사사기와 같아 보입니다. 가장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가정, 가장이 없는 가정, 아버지가 안 계셔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지만 가장의 존재가 없는 가정, 즉 지도자가 없는 가정이 대다수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즉 각 가정들은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향방 없이 혼잡한 행동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섞은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정과 자녀가 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은 누구며, 가장을 부르신 이는 누구며, 가장을 부르신 분이 가장에게 부여하신 책임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의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모든 피조물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 그렇게 지은 아담, 그런 명령을, 문화 명령을 받은 아담을 에덴이라는 정말 부족함 없는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 오시면서 이 낙원을 경작하며 지키라. To work it and to take care of it.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경작하며 지켜라 라는 구체적인 현장을 주십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서 17절에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2장 18절에 근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를 주시고 동물의 이름을 짓도록, 그리고는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구체적으로 아내를 만드는 장면을 설명합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거기서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그를 이끌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에게 위임된 임무,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부과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돕는 배필을 지어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을 이끌어서 그 일을 해내도록 하시면서 아담에게 두 사람에게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인 아담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돕는 배필을 지어주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과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질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에베소서에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PPT가 잘 안 되나요? 네. 페미니스트들이 화를 낼지 모르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의 역할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가장이 누구인지 저희가 한번 규명해 보겠습니다. 가장은 누구입니까? 가장은 가정의 지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가장들은 그 거룩한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내들도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지도자로서 가장에게 부여된 책임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은 선악과에 대해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3절을 보면 하와가 뱀에게 대답하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남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내에게 전해 주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지 못한 아내의 실족으로 가정 안에 퍼진 죄에 대한 책임, 그것이 가장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인 아담에게 말씀하신 선악과에 대한 명령을 아내 하와가 어기고 그런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담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후에 두 사람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가장을 부르고 계십니다. 개역 개정에는 아담을 부르시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는 그 남자를 부르시며, NIV역에도 The Lord called the man, 그래서 가장을 부르고 계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영적 실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담을 찾으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또한 선악과의 사건을 성경 여러 곳에서 아담의 범죄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14절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로마서 5장 17절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러한 말씀으로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영적 책임을 가장에게 지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편 창세기 3장은 가장이 경제적 책임자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므로 가장은 한 가정의 지도자로 영적 책임과 함께 경제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장들은 크리스찬의 경우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두 가지 책임 중에서 경제적 책임만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은 가장의 영적인 책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자, PPT 4번 띄워주시겠어요? 김주은 선생님.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새 번역으로 보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다시 한번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가정과 가장에게 위임된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저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가장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에게 알리시고 가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을 지도해서 가족들이 그 말씀을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장의 책임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가족들에게 가르쳐서 가족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 가장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가장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의 가정 또한 그 약속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대한 가정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적당히 받아들이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잘 되는 키는 가장이 하나님의 뜻을 가족들에게 가르쳐서 가족들이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만이 길입니다. 이제 각 가정의 가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의 자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아내된 어머니들도 그 사실을 인식하시고 자신의 남편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으로 서도록 돕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 후에 저희가 1강 후에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미국에서 제작된 겁니다. 이 영상의 메시지 또한 아버지들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영상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한국 가정이 가장은 경제적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여겨서 영적 지도와 책임을 어머니의 몫으로 생각하는 데서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 가장들이 그 일을 해야 하며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회가 이 일에 나서야 합니다. 제가 한 가정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여러 가정이 있고 벌써 12기까지 졸업생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의 얘기인데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 다 저희 학교를 보내셨어요. 가정의 경제가 그렇게 넉넉한 가정은 아니지만 아버지는 성실하게 회사원 역할을 하시고 아들 둘을 기르시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매일같이 아이에게 성경 공부 가르칠 것을 학교에서 요구하는데 이 아버지는 어떤 시간을 내서든지 그거를 아버지가 꼭 하시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어머니들이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꼭 하시고 만약에 지방 근무를 가게 되시면 핸드폰으로 아이와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이들을 보면 정말 특이한 게 너무나 이렇게 안정돼 있어요. 아이들이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유롭고 사람들에게 따뜻하면서 둘이 성향이 굉장히 다른데 공통적인 것은 안정돼 있다는 것, 밑이 견고하다는 것, 바닥이 견고하다는 것,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 그래서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학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대체로 했습니다. 그 아버님은 직장에 나가서 고등학교 두 아들이랑 아버지가 친밀하게 얘기하고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고민도 다 얘기하고 이런 거를 얘기하시면 직장 동료들이 정말 기이하게 보셨다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요새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아버지랑 그렇게 친밀한 얘기를 하느냐. 이 아이의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들, 아버지가 견고하게 서서 가정의 영적인 책임을 지시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봤어요. 어머님들이 대체로 많이 애쓰시고 아버지들은 약간 나몰라라 하시면서 이렇게 뒤편에 서 계시는데 아버지들이 영적인 책임에 이렇게 중심에 와서 계신 가정들은 자녀들한테서 굉장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금 전에 그 가정의 아이들, 자기들이 평소에 했던 것보다 점점 실력이 트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관심 많으시죠? 애들이 어떻게 실력이 트이나. 그래서 큰애는 생명공학을 전공하게 됐고 작은애는 의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들에게 이런 염려가 생기실 거예요. 이 버거로워 보이는 가장의 책무를 능력이 없는 내가 과연 어떻게 해낼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 이 일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 그거는 애엄마가 하는 거지. 성경을 잘 모르는 내가 가족을 어떻게 영적으로 지도하나? 나한테 과연 이 일을 해낼 능력이 있을까?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불러서 그 의도하신 일을 하도록 명령하실 때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이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일을 도우려고 IFCJ 교육위원회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피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스스로에게 가장들이 각인시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정의 생명력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됐을 때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결단을 하면 그때 비로소 명령을 수행할 여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든 환경이든. 결국 가장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순종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의 일생은 인생의 각 영역, 여러 영역이 있죠. 그 영역을 향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의 연속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가정의 책임자로 세우신 가장의 역할을 이제 확실히 하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한 걸음을 떼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전히 완성되지 못하고 부족할 것입니다. 어떤 가장은 앞선 것처럼 보이고 어떤 가장은 많이 뒤처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거나 뒤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빠르거나 속도가 느린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창조주의 뜻을 깨달아서 그 질서대로 삶을 개편하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빛된 삶이고 생명을 담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좌절이나 포기는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후에 두려워서 숨은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가장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들은 각자의 음성으로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장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을 부르신 부르심에 엄숙한 마음으로 응답하시는 가장들을 통해서 각 가정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풍성하고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가 되고 가정이 나아갈 길을 잃은 우리 사회에 길이 만들어지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으로 제가 1강을 마치겠습니다.